오늘은 두 세계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의 조건, 여자의 옷으로 오신 예수, 창세전에 계획된 예수라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이 세상과 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즉 영적인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또 두 세계로 또 나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죠. 그리고 또 마귀가 주인 되어서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마귀의 나라, 그러면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두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세계를 살아갈 때 있어서 굉장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굉장한 그 도우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즉 사람들이 지옥 가는데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또한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지들이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면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장 아파하고 힘들어하실 분이 누굴까요?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 마귀 손에 이끌려 지옥 간다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아프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픔, 하나님의 그 고통을 우리가 풀어드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복음을 증거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자가 가장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집중하는 일은 또 무엇일까요? 마귀는 어떤 일에 집중하겠습니까? 마귀는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의 그 모든 일의 어떤 초점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어떻게 하면 안창수 목사가 하나님과 뭘 이야기끔 만들 것인가?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서 나를 유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시켜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끔 이 사단의 영들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의 영들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은 우리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지고 성도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한 교회가 두 개, 세 개로 막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100% 사단의 영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하나님이 가자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도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결단이 있어야 되느냐?
무작정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만을 따라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왜냐? 우리에게 인격을 주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어떤 인격적인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결단이 하나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안 목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하자는데 하나님 나 그거 싫어요. 이렇게 할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와 이렇게 할 때 그 결과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더라도 뭐 네 인생에 큰 지장이 없겠다. 그럼 그렇게 해라. 라는 그 결단. 왜냐?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결단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이끄심이라고 분명하니 이 길이 명확해. 그러면은 그 이끄심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 결단, 나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일상 속에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작정 여러분을 끌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지정의라는 인격을 주어놨기 때문에 그 인격을 하나님은 철저히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임재가 있고 어떤 그분의 만지심이 있으면은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저는 두려웠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저는 두려워서 금식 기도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그 존재는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요, 하나님과 아무리 동행을 해도 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은 늘 나에게 엄습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가 다르느냐? 두려움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예요. 그 두려움이 나를 짓눌리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나를 짓밟지 못해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갑니다. 그게 동행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나를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주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찾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세상의 모든 환난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어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뭐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는 것. 어떤 개념 속에, 관념 속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셔. 그분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의 결과가 아니에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철저하니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인식하는 것. 아, 그분 계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냄새나지 않지만 그분 살아계셔 라고 그분을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뢰적인 관계죠. 우리는 긍정의 사고방식을 교회에서 많이 부르짖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낙관적인 어떤 삶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 없는 어떤 긍정의 자세, 근본 없는 낙관적인 것, 그것은 내 감정에 치우치는 겁니다. 내 생각에 치우치는 거예요. 신뢰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지 않는 그 믿음의 본질은 다 감정에 치우치는 겁니다. 상황을 부정하는 자기의 어떤 인식이라고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그분이 계신 것을 내가 존재론적으로 인지하고 인식하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 저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적인 그런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서 자연스러운 열매들이 주어져요. 그걸 상이라고 그럽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과의 어떤 신뢰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내 삶의 열매들, 그것을 내가 믿고 주 앞에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과 깊은 신뢰 속에 삶의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주어진 축복들을 우리가 지금은 누리잖아요. 근데 누리지 못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할 때에 탄생 후 십자가 사건 후에는 그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쫙 읽어보세요. 정말 구약 시대 때 안 태어난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태어났으면 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직사시켜 버립니다. 그만큼 죄를 미워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후에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브릿지 역할, 화목제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마귀 손에 이끌려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백성들을 보니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인생들에게 제시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 손에 이끌려 지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또 기뻐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개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란 제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한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바로 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방법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지옥의 그 대장인 마귀를 어떻게 심판하겠다라는 그 내용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절망과 어두움과 흑암에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그 순간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음성에도 아담은 내가 여기 있습니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아담은 죽습니다. 즉사합니다.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얼마나 흑암의 세계입니까? 그 흑암의 세계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직접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절망 속에 낭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십니다. 그 말씀을 선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어떠한 낭만과 어떠한 삶의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을 말씀하시고 소망을 말씀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볼까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다는 저 말씀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네에게 희망이 되어 줄게. 그래서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아픔의 현장이 있고 절망의 현장이 있고 어둠의 현장이 있고 흑암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소망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어둠이 나를 사로잡지 못할 겁니다. 늘 주님은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늘 주님은 희망을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로토 에반겔리온, 즉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시복음, 인생들에게 최초로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란 뜻이에요. 복음이라는 게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이잖아요. 인생에게 최초로 주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갑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저 전체적인 문장의 주어는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기에서 내가는 데오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시겠다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박옥수라는 구원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의 육체적인 생일이 있는 것처럼 당신의 영적인 생일도 있습니다. 영적인 생일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파라는 큰 이단 단체를 세웠습니다. 근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언제 받았다 그거 알지 못해요, 여러분.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다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날짜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안 목사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압니까? 모릅니다. 그 나라에 가봐야 돼요. 내가 죽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절제합니다. 그러면 나만 그럴까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볼게요. 9장 27절이네요. 네.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은 늘 자기 점검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늘 자기 절제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요. 저기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서 유기당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를 그렇게 점검한다는 거예요. 자기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버려질까 봐. 물론 구원론적으로 보면은 한 번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유기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점검과 나의 절제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내 죽을 때 예수 믿고 천국 갈게요. 구원받은 한편 강도처럼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최대 축복입니다. 최대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또 원수가 되게 하고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것은 마귀를 가리킵니다. 마귀를 가리켜요.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저게 다 마귀를 가리킨대요. 저 본문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이 등장해요. 여자의 후손은요, 마귀의 그 후손의 머리를 깨부시는 것, 무장해제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그 후손은 여자의 그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발꿈치만 약간 이렇게 죽이는 것 같지만 죽이지를 못한다는 거겠죠. 마귀의 후손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여자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마귀의 세상인 이 세상을 미워해야 될 것인가?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되 그 사람의 죄를 미워하면 됩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에게 속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내가 미워해서 산에 올라가서 혼자 산다?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되 죄는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되 세상의 가치관은 미워하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세계관은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면 우리는 이 땅에 다 죽어야 됩니다. 왜?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위에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사람은 사랑하되 그 사람이 짓는 죄는 미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게 철저히 우리에게 길들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자들 그들은 사랑하되 그들의 죄를 미워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퀴어 축제 한다 해가지고 그 가서 마귀야 물러가라. 나 그 미친 것 같아. 그 뭐 하는 짓들이야. 아니 그 사람들이 마귀입니까?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짓거리가 마귀 짓이잖아요. 너무 기독교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광화문에서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이재명 그 미친놈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목사예요? 그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완전 개독교를 만들어버린 장본인들입니다. 복음의 그 길을 다 막아버렸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큐 축제할 때 거기 가가지고 막 손들고 막 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기도하세요. 조용히 기도하세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그들은 그게 죄인지를 모르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자기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가지고 마귀 새끼들하고 이게 어떻게 나한테 마귀라 그러니 그게 마음의 문이 열겠어요. 더 닫아버리지. 네가 마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사람을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죄를 미워해야 돼. 그게 세상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거잖아요. 마귀는 죄잖아요. 그러므로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는데요. 전율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 전율이 여러분에게도 흘리기를 축복합니다. 여자의 후손을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따라가 봤어요. 성경을 따라가 봤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회의 어떤 체계나 우리나라의 사회 체계가 좀 비슷한 게 너무 많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남자 선호 사상이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 여자는 숫자로 취급도 안 했어요. 시알리도 안 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 먹었다 그러지 여자 숫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뭐 출애굽할 때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족보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면요. 남성 중심으로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낳았다 그래요.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까? 리브가가 야곱을 낳습니까? 리브가가 낳잖아요. 야곱이 유다를 낳습니까? 레아가 유다를 낳습니까? 레아가 낳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남자의 씨를 계속 물려받는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장 3절 볼게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말렉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합을 낳고. 저 다말이 베레스와 세라를 다 낳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래요. 다말에게서. 다말이 낳았잖아요. 베레스와 세라를. 그런데 성경은 유다가 낳았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딱 한 귀절에 남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이 딱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야곱은 저 야곱하고 이삭의 아들 야곱하고 달라요, 여러분.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까 마태복음 1장 2절이나 3절에 따르자면은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죠. 그죠? 아주 고개 좀 끄덕여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2절이나 3절에 보면은 저게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냐면은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고 그렇게 기록되어야 되죠. 그런데 요셉을 낳았으니 누가? 야곱이. 그런데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자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자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즉 지금까지는 남자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 기록되어지는데 저기에서는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다고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사실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씨를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도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남자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유일하게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만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탄생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늘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네가 잉태하는 그 아이를 예수화하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만 기록한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과 마태복음 1장 16절과 그것은 연대기적으로 즉 족보를 중심으로 그 시간을 따져보면 약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의 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에 말씀해 놓았던 그 생명의 그 말씀이 죽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그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셨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00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4,000년 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치밀하게 진행하셨어요. 치밀하게 섭리하셨고 수천 년의 역사와 수천 년의 언약과 수천 년의 애언을 통해서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은 계획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이 바로 이 긴 역사를 통해서 탄생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과로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일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보내셨다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 여기서 선구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택하사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수인을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했다는 사실을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생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탄생하실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창순아 내가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셨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 땅 위에 보냈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우리를 세상에 탄생하게끔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탄생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현장 모두가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내신 길 따라 그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신 길 따라 그 길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대통령 해버리면 누가 소를 키웁니까? 모두가 다 교수하면 누가 소 키웁니까? 모두가 다 목사하면 누가 소를 키웁니까? 모두가 다 사장하면 누가 소를 키웁니까? 하나님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가 아름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포지션을 다 허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에 대한 소명입니다.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각자의 주어진 그 직업의 소명으로 이 땅에 탄생했으니 지금 주어졌던 그 일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 생각하시고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은혜의 동산으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